오늘 설교의 제목은 본받을 만한 청지기와 설교자 바울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성도한테보다는 목회자한테 주는 그런 말씀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하게 목사나 어떤 선교사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한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나 설교자뿐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고 하세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소금이요 빛입니다. 따라서 주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말씀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는 모든 모임에서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본받을 만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들한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를 보여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장이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또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을 말한다면 오늘 본문 2장은 이상적인 사역, 본이 되는 사역은 무엇인지 그러면서 청지기이자 목사로서의 바울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울이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어떤 방식으로 설교했는가 하는 것,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떠한 행실을, 어떠한 행동 방식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교회의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좋은 교회였다면 목회자였던 이 사도 바울, 그가 보여주었던 그런 설교와 그런 생활 방식을 우리가 본받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뿐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본을 따름으로써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의 설교 방식, 또 바울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의 설교 방식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는 지금 이제 아카데미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다음 또 설교자도 우리가 배출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하면 또 교회가 다른 곳에 또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필요한 거예요. 이 바울은 담대하게 설교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빌립보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길을 가다 보니까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한 소녀가 따라오면서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소녀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치는 영, 그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그 소녀가 평범하게 된 거죠. 이걸 보고 그녀의 주인들이 자기들 이익에 소망에 사라진 것을 알고서는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그 장터에 있던 그 치료자한테 넘겨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 일행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어떤 천박한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도시를 소란케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해서 바울 일행을 끌어내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바울 일행들이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절대로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사역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형통한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고난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어떻습니까? 많은 싸움을 싸웠다고 말을 합니다. 갈등을 이겨냈습니다. 반대가 있는데 그 반대를 극복을 했어요. 이걸 바울은 운동선수에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번 보시죠.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 한 사람만 받는다고? 그럼 나머지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올림픽 예를 들은 거예요.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는 한 사람만이 월계관을 썼어요. 당시에. 그거를 빗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왕관을 주세요. 썩지 않는 그 왕관을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허공을 친다는 그 말은 권투 선수가 시합 나가기 전에 허공에 대고 이렇게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27절에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버림받은 자가 뭘까요? 이것은 열심히 달렸는데 맨 마지막에 골인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다가와서 당신은 실격이다 라고 판결을 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해진 규칙대로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실격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버림받은 자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는 믿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믿으라고 설교하는 그런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았는데 정작 목사 본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영화 Left Behin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보면은 휴가가 있는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전화해 보니까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거기 목사님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여기 왜 계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복음을 전했지만 저는 부활과 휴가를 믿지 않았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이 목사가 남아있는 것이죠. 아마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7년 8년기 동안에 많은 사람이 또 복음을 듣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휴거가 일어나면 이 땅에는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겉핥기로 믿었던 사람들. 복음을 전하지만 정작 자신은 믿지 않았던 그런 부모, 형제, 친척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라진 휴거한 그러한 가족을 보면서 정말 성경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고 믿고 그때서야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람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른 사람은 상급을 받게 하고 정작 본인은 상급을 못 받거나 손실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담대함, 이것은 바울한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러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종종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약하고 두려운 가운데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또 디모데한테도 담대치라고 또 격려의 편지를 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 보시죠. 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견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여기 보니까 두려움의 영이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설교자가 앞에 서가지고 의기소침하거나 비급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걸 두려움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한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야, 저거 죄인 아닌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갇혔겠지. 그러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킹제임스 흠정력 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 보면은 많은 목사들이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비판을 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도 간혹 보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들의 교리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틀리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킹제임스 흠리는 성경이 바르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없음이 없는 성경입니다. 원본에서 충실하게 번역된 그런 다수사본에서 번역된 좋은 성경입니다. 완벽한 성경이고 보존해 두신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예요. 그런데 이 교리가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담대함을 주시도록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요청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은 또 나를 위해서는 주께서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신비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한테는 활짝 열려있는 그 말씀이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배웠고 아무리 학위가 많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철저하게 닫혀있는 그런 복음의 신비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결박의 메인 대사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말해야만 하는 대로 담대히 말하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 활동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필요했고 또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담대함이 필요할 때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라고 말을 합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려면 그런 용기를 달라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설교 특징 두 번째는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3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복음을 수용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권면이에요. 이 권면은 절대로 속임수나 부정함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가을이 짙어졌습니다. 쌀쌀하죠. 그러니까 공원의 입구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파라솔을 펼쳐놓고 날이 추워지니까 커피나 또는 붕어빵 같은 것을 나누어 주면서 저는 처음에 무슨 어디 그 영업사원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거죠. 교회에서 교회 홍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티슈와 함께 교회 주보를 껴가지고 나누어 줍니다. 예전에는 받아보면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적어도 복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고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적혀있는 종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없어요. 그냥 교회 팜플렛만 있는 겁니다. 교회 안내지만 있어요. 영업사원들처럼 현대 교회들이 자기 교회를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꼭 그 교회 안 가더라도 가까운 교회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지를 끼워주는 게 좀 아쉬웠어요. 구원은 교묘한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수단과 방법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빠지면 그거야말로 진짜 안고 없는 붕어빵 아닐까요? 바울은 부정함, 즉 불순한 동기나 간사함이 아니라 정직하게 설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정직하지 못한 숨겨진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도리어 진리를 드러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진실과 정직이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만을 말해가지고는 충분치 않아요.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정직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진실과 정직을 모두 갖추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들은 집에서 집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연 같은 예배라든가 찬양 집회 같은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진리를 전했습니다. 찬양 집회에 누가 옵니까? 믿는 자들이 옵니다. 오케스트라를 동원한 예배에 누가 옵니까? 믿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신앙서적 누가 읽습니까? 믿는 자들이 읽습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 문서 사역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모임 같은 데서 그런 최전선에서 일하는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자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또 성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 세 번째 특징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설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그렇게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을 시험하신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런 시험이에요.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를 왜 합니까? 암송대회를 통해서 시험에 떨어진 분들한테 좌절하라고 그런 시험을 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한 달 동안 내가 말씀을 충실히 읽고 암송을 해가지고 그것을 말씀을 우리가 시험 보문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하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복음을 맡겨주신 것은 은혜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그분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한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신실한 자로 이 바울을 여기셨고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신실한 자로 맡기고 여러분한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먼저 긍휼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되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보시죠. 이 교리는 내게 맡겨진 복음 곧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보고 이거는 바울한테 준 거야. 이건 디모데한테만 준 거야. 이건 베드로한테만 준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준 거라고 믿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믿지 않는 가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는 여러분을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과연 성실하게 살까? 말씀대로 살까? 억울하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참고 감수할까? 과연? 혹시라도 불평할 때 거 봐라 그렇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려고 온 신경을 곤두서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고 사역자로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죠. 말씀으로 묵상을 하시면서 나 자신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밑에 16절도 보세요. 16절 보니까 그러나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한테 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으면 그 멍에는 엄청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는 그 옆에서 그냥 걷을 뿐이에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모든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이죠. 바울이 구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울은 진정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시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설득한다는 말은 친구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친구의 눈치를 살피면서 친구가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 친구의 영적인 구원, 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내가 친구를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친구한테 비록 절교를 선언당할지언정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청중을 얻으려고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보시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아첨은 무엇입니까? 아첨은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걸 누가 가장 잘합니까? 정치가들이 잘하죠. 또 목사들이 잘합니다. 설교할 때 죄와 심판에 대해서 아침에 말을 합니다. 왜곡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듣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할까 봐,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면 싫어할까 봐 왜곡한다는 거예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휴거와 재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탐욕의 탈이라는 말 나옵니다. 바울은 돈 문제에서 깨끗했습니다. 개신교는 말할 것도 없고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독립침례교회 내에서도 음행의 문제가 있고 헌금 횡령의 문제가 있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성도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많은 타락한 교회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찌하나 걱정합니다. 세상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나 염려합니다. 세상이 설교를 듣지 싫어하면 어쩌나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만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구미에 맞게 복음과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은 전하지 않고 쇼를 하고 세상을 즐겁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아첨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에 가면은 따분하고 재미가 없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당연히 말씀의 선포와 책망과 권면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따분하고 재미가 없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아첨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언 29장 5절에 보면은 자기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자기 발에 그물을 치느니라고 말합니다. 아첨은 거짓 교사가 좋아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이는 그들이 크게 부풀린 헛된 말을 하면서 잘못된 행위 속에서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영역과 심한 방종을 통해서 꿰어낸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결코 아첨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탐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탐욕은 거짓 교사가 좋아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형제를 이용해서 부유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9절 보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였으나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였으며 또 그렇게 조심하리라. 자, 바울이 지금 조심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사도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하면서 당신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못 받고 있지 않느냐? 당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고린도 교회 성도가 너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 네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너를 사도 취급하지 않는 것 아니냐? 라고 비난을 했어요. 바울은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바울은 아첨이 아닌 오직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혼을 구원하는 그런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무슨 협동조합 같은 것을 교회가 운영하면서 거기서만 물건을 사게 하고 교회가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그런 곳은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것이죠. 자, 바울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보시죠. 자,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지만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서든지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잘만 이용했다면 사람들로부터 온갖 영광을 구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면 콩을 팥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려고 또 조심을 했습니다. 특히 성도한테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모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비량으로 목회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던 빌립보나 마케도니아 교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지언정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2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된 종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설교 네 번째 특징은 뭐냐? 온화한 유모와 같았습니다. 오늘 7절 보시죠. 본문의 7절 보시면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부드러운 자였습니다. 마치 젖먹이 아이를 품에 안고 돌보는 유모처럼 바울은 성도를 대했습니다. 어머니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움이죠. 예. 물론 자신의 어머니가 부드럽지 않은 그런 부모님도 아마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부드러운 존재입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가 있었지만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항상 부드럽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금방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특히 리더한테는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잘못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해줘야 된다라고 디모데한테 권고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디모데 후서 2장 2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도 있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 사역자, 리더는 인내하고 부드러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분명히 나중에 설교자도 나오고 또 리더가 나올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허물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시죠. 영적인 사람들,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주고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교회 갑시다 그러면 교회요
거기는 영적 악의가 너무나 많아서 가기 싫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 영적 악의가 많다는 말은 뭐예요?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싫다는 것이죠. 장성한 사람은 아기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인내를 가지고 아기를 돌봐줍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뭐냐? 양떼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양떼가 어떤 사람들이냐? 목회의 대상이 되는 그 대부분 사람들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유모가 아이를 돌보듯 부드러움으로 대해주어야 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신사적으로 사랑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아침에 딱 누가 오면 어떻습니까? 어서 오시라고, 한 주간 잘 지내셨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따뜻하게. 그죠?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오면은 왔는지 갔는지 신경도 안 쓰는 교회가 많아요. 차갑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오면은 이상한 사람 왔네. 교제도 안 하려고 그러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반갑게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애정으로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시죠.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려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다. 그죠? 여기 모이는 모든 분들은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 속에서 함께 우리 같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휴거해서 같이 부활해서 함께 모여서 우리 또 모여서 또 파티 한번 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원했던 것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뭔가를 해주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다른 사람을 돌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모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 다른 사람입니다.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는 설교자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였는지 주님께서 증인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제들에 대한 온유함과 그런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그 설교와 삶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교회를 볼 때 설교자를 보게 됩니다. 과연 저 설교자가 저 설교는 그 내용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보지 않겠습니까? 설교하는 대로 삶을 살아내줘야 그 설교가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말로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말을 하잖아요. 경건한 척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 말을 그냥 수시로 합니다. 자, 시작은 제가 먼저 했지만은 절 다음에 이어서 다음 목회 하실 분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의 행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행실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짐이 되기를 원치 않아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밤낮을 일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바울은 그 사람들한테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일하는 아버지였어요.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비록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보냈지만 고린도에서 바울은 또 일도 했어요. 이로 인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아무도 바울을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의도식하는 사람들한테 경고를 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죠. 왜? 바울 자신도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수고는 이해가 되는데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뭐 당연히 자매님들은 이해하시겠죠. 근데 형제님들은 이 해산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나요? 못할 겁니다. 얼마나 아픈지는 모르실 거예요. 자, 9절을 보시면, 자, 이 9절 말씀은,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설교자들이 후원을 받는 거, 이게 부적절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좀 몇 개 찾아보면은 9절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전쟁에 나가냐? 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9장 9절에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1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면서 14절에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이 말씀 뭐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즉 성도들이 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바울은 청지기로서 자신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값없이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나한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불가피하게 그 일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은 그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행실들은 섬김이 무엇이냐? 섬김의 희생적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처럼 자비량으로 스스로를 부양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깨어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자, 상당히 저는 이 말씀에 아주 도전이 됩니다. 깨어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예, 목사라면은 목회자의 집을 좀 개방도 하고 밤낮으로 찾아온 손님도 대접을 좀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목회자죠. 예. 이런 사도행전에 쓰여졌던 것이 65년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이었어요. 예, 한 2년 전쯤 됐는데 당시 바울은 부양하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몸은 병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한테는 할 수 있는 것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좋은 조건 아닙니까? 더 건강하고 더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습니까? 더 부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울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건 바울이니까 하는 것이지가 아니라 바울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바울보다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점이 뭐냐? 하나님과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은 공무원들처럼 아침 9시 출근해가지고 다시 퇴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행실은 특징이 뭐냐? 또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처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세요.
자, 10절에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여기서는 지금 모범이 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증인입니다. 하나님도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얼마나 지금 바울이 아주 담대하고 솔직할까요? 여기 보니까 거룩하다라는 말 나옵니다. holy.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까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여기 옳다는 말은 사람들과 형제를 대하는 태도를 말할 것입니다. 옳게, justly, 정당하게,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흠 없지라는 말 나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울의 신중한 그런 태도를 잘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조심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4장 16절 보시죠.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양심을 항상 가지려고 스스로 힘쓰고 있나이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거룩함과 옳고 흠없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옳은 것은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평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아무리 옳다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평판이 흠이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무신론자들이나 이단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대로 살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교회 갑시다 하고 초청하면 꺼리는 그 이유가 뭐냐? 아, 저 교회에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목사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 또 그 교회 성도들 한테 실망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핑계입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감추어줄 그 어둠이 빛보다 좋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것을 교회 사람들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우리는 최소한 그러한 핑계거리, 실적거리는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행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며 명하였노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가르치는 아버지, 자녀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아버지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 꾸짖는 것 외에 권면과 위로도 필요한 것이죠. 또 명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명하였다라는 말 뜻은 뭐냐? 증언한 거예요. 증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위엄 있게 알리는 것을 명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그들한테 명령도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걸으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하고 명령을 또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행실을 또한 염려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명령한 목적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걷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합당하게 걷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 2서 보시죠.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요한 2서
거기 4절 보시면 됩니다. 내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자들이 있음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진리 안에서 걷는 사람들, 이게 바이블 빌리버예요. 이게 바로 합당하게 걷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신실한 청지기이자 설교자로서의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억할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는 이 바울이 가졌던 것 같은 청지기의 마음, 또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온화한 어머니의 애정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하루하루가 지루하십니까? 혹시 내가 살면서 뭘 하면 살아야 될까 하고 잘 모르신다면 그런 분들은 나중에 심판석 앞에 설 때 청지기로서 삶을 살지 않은 것 때문에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할 때 왼쪽, 영어로 left죠. 예, 이게 옳지 않은 걸로 말합니다. right는 옳은 것도 되지만 오른쪽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left에는 왼쪽이라는 말 말고 또 뭐가 있느냐?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left가 남아있는 것도 left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남은 것, left를 드리지 말고 바른 것, right를 드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남은 찌꺼기를 드리지 말고 온전한 것을 드리기 바랍니다. 내가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것 드리지 말고 거룩히 구별해서 가장 좋은 시간, 일주일에 가장 좋은 시간, 바로 주일 아침 아닙니까?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 또 하루 중에 가장 좋은, 가장 맑은 정신의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 또 부드러운 어머니, 그리고 관심 갖는 그런 아버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셋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우리가 역할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